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상황에서는 이유 없이 평안이 강하게 흐를 때조차 그 배후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있다는 말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마주하는 일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 상황과 맞지 않는 부담, 이유 없이 사라지는 마음의 힘, 이것들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마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직접 밀거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흐름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약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작은 틈을 열어놓습니다. 성경은 이 틈을 마음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통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사람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생각이 정확히 어떤 흐름에서 왔는지 이미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생각도 있고 악한 영에서 시작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둘 중 어느 흐름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을 잃을 때 영혼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마음을 통해 악한 영이 틈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마음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빛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둠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빛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고 어둠은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걱정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영혼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들어올 수 없고 걱정은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작은 사건에도 감정이 크게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둠이 접근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악한 영향은 항상 마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무겁게 하고 평안을 약하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영혼이 약할 때 어둠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지는 순간을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 스트레스가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순간 그 배후에 있는 영적 흐름 역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합니다. 작은 불안, 작은 의심, 작은 상처. 이 작은 것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으면 그 작은 틈을 통해 악한 영향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 영향이 지속되면 사람은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움직임 또한 아주 실제적이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빛을 보내 보호하시고 영혼이 흔들릴 때 평안을 보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거나 말씀이 유독 강하게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약해질 때마다 빛은 더 강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움직임이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마음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빛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둠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의 삶을 조금만 깊이 분석해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영적 세계의 움직임이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영적 세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실제로 연결된 공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복잡해질 때, 감정이 흔들릴 때, 이 모든 움직임은 영혼과 생각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교류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 교류 속에서 사탄의 영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항상 가장 약한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은 대개 사람이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말하지 못한 분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 어둠이 접근하는 가장 쉬운 길이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의 상처가 열려있는 문처럼 존재합니다.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영향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감정의 전쟁과 겹쳐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크게 요동친다면 그 감정의 움직임 뒤에서는 영적 흐름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움직임 역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보다 항상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숨겨두면 사탄이 잡아끌 틈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드러내도록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순간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순간입니다. 사람은 종종 그 마음을 내 생각이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영혼의 통로가 열려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흐트러져 있던 감정과 생각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이 기도할 때 빛이 흐르는 통로가 생기고 기도를 멈추면 그 통로가 다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공간을 여는 행위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혼이 실제로 반응하는 영적 움직임입니다. 마음속에서 평안이 느껴지고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영적 세계에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어둠은 상처를 통해 들어오지만 빛은 상처를 치유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실제 모습입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생각을 붙잡는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영혼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의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을 통해 영혼을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빛을 공급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무엇으로 들었는지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더 오래 담고 있는지가 영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에 작은 속삭임을 넣어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중심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사람의 영혼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늘 조용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선택이 강력한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은 빛의 세계와 연결되고 사탄이 던지는 생각을 붙잡는 선택은 어둠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사람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영적 위치와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실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마음에 담는지가 영적 세계에서 어떤 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가장 실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감정 변화 같아 보여도 그 배후에서는 영적 영향이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방향을 잃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더 민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영혼이 중립 상태로 머무는 순간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영적 세계는 항상 빛의 흐름과 어둠의 흐름이 존재하며 사람의 마음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비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제 구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고 튼튼해 보이는 시간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생각의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조용한 깨달음을 주시고 혼란을 정리해 주시고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질 때, 마음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둠이 마음 근처까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 어둠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생각 속에 작은 속삭임을 떨어뜨립니다.
그 속삭임은 별것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해도 된다. 너는 혼자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온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오래 붙들기 시작하면 영혼은 점점 약해지고 어둠은 그 틈을 통해 조금씩 들어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단순한 감정과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호이자 영향이며 삶 전체의 흐름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붙드시는 일을 하시고 사탄은 이 영역을 통해 사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 뿐, 그 생각을 붙잡을지 버릴지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 속에서 빛을 따라갈지 어둠에 흔들릴지 결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선택은 조용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 선택이 하나의 문을 여는 행위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면 빛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생각을 붙잡으면 어둠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이 열리는지에 따라 영혼의 흐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은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의 선언으로 작용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빛의 흐름을 불러오고 절망적인 말은 어둠의 흐름을 강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는 말의 무게를 생각보다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만 영적 세계에서 말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위로하고 흐트러진 감정을 붙잡아주는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빛이 그 말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 역시 영적 영향이 말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원리는 영적 세계의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실제 작용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시선의 방향이 곧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은 영적 연결을 만들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엽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지나치게 바라보면 그 시선은 마음의 무게를 증가시키고 어둠이 접근할 틈을 만듭니다.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입니다. 영혼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의 삶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영적 초점이 재정렬되는 시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죄책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감정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특정한 순간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올 때 사람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적 흐름 전체가 달라집니다. 신호를 붙잡으면 빛이 더 강하게 흘러들어오고 신호를 무시하면 어둠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가 삶의 모든 결과를 형성합니다. 사람이 빛을 붙잡으면 혼란 속에서도 평안이 흐르고 사람이 어둠을 붙잡으면 평안한 장소에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영적 세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과 직접 연결된 실제 공간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림이 결국 현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삶 전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마음에 담는지가 영적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깊이 바라보면 사람이 겪는 모든 흔들림과 회복에는 명확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현실의 선택과 결과까지도 달라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늘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과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며 현실을 움직이는 작은 선택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빛의 흐름과 어둠의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실제 작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갑자기 무겁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날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 더 가까이 온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빛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든 시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항상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빛을 보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혼란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혼을 향한 길을 다시 밝히십니다. 반면 어둠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더 크게 만들려고 움직입니다. 이 두 흐름이 늘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흐름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적 세계의 핵심은 바로 이 작은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빛을 선택하면 평안과 지혜와 보호가 들어오고 어둠을 선택하면 혼란과 무거움과 불안이 들어옵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시선의 방향은 영혼의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며 오래 머물면 영혼은 문제의 무게를 따라가게 되고 그 무게는 어둠이 틈을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지되면 영혼은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며 어둠이 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강력한 작용은 하나님이 영혼에 주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그 부르심은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며 빛을 향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그 흐름을 느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 어둠은 뒤로 물러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면 악한 영향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보호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상처는 숨길수록 더 깊어지고 그 깊은 상처는 어둠이 붙잡기 좋은 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 상처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바뀝니다. 영적 세계의 회복은
항상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으로 본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순간부터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상처를 지우고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평안이 갑자기 밀려오고 마음의 무게가 풀리고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이 영혼의 어둠을 밀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직접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혼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두셔서 어둠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보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그분의 손 아래 감추십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진짜 일어나는 보호의 실체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마음을 잃지 않고 상처가 있어도 회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 우리가 겪는 회복, 우리가 느끼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따라가요.